오늘 우리가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여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 같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내 안에 무엇이 충만합니까? 내 안에 무엇이 충만합니까? 한번 이 시간 스스로 나를 돌아보세요. 내 안에 지금 무엇이 충만한지, 내 안에 무엇이 있습니까? 지금 내 안에. 저는 지금 내 속에 위선이 보입니다. 내 속에 가식도 보입니다. 그리고 내 속에 여러 가지 욕심들이 가득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를 충만하게 경험할 수 없나 봅니다. 그리고 이 시간에 천국을 살아가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하면 지금 이 순간 나는 천국을 살아가는 것일 텐데 지금 사실 그렇지 않거든요. 내 안에 지금 무엇이 충만한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이 시간부터가 중요한 것이죠. 왜냐하면 내 안에 충만한 것이 잘못된 것이라면 지금 덜어내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좋은 것으로 가득 채우면 되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는 그 좋은 것들이 막 내 속에 이렇게 내 스스로가 채울 수는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아들을 내어주시니가 어찌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선물로 주지 않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을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지금을 기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그 오순절날 주의 120명의 제자들이 한 곳에 모였습니다. 그리고 기도하기를 힘썼습니다. 전혀 기도하기에 힘쓰니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호련히 그들은 언제 성령이 임할지 몰라서 계속 기도만 하고 있었지만 호련히 성령은 임하셨습니다. 불의와 같이 갈라지는 모습으로 급하고 강한 바람과 같이 제자들에게 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방언이 터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냥 보통 방언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날 터진 그 방언은 우리가 지금 흔히 하는 그런 대신 방언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의 그런 교통하는 우리 스스로가 알아들을 수 없는 방언이 아니라 대인 방언입니다. 사람과 사람이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인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그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모였습니다. 그래서 많은 세계 각국에 흩어져 있던 그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지금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예수님이 승천하신 다음에 두려워하고 그리고 절망하고 그리고 꿈과 비전이 없었던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하니까 그들이 이제 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소심했던 그들이 이제 적극적이 되었습니다. 두려워했던 그들이 이제 담대해졌습니다. 대로로 나가서 성령에 이끌려서 이제 방언을 하기 시작하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큰 일들이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5절부터 1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때에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포타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국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와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요. 전혀 가보지도 않았고
전혀 배우지도 않은 그 언어들이 지금 빵 터져버린 것입니다. 믿어지십니까? 보셨어요? 그런 분 보셨습니까? 간혹 중국어 비슷하게 방언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또 어떤 분은 영어 비슷하게 방언하시는 분도 있어요. 근데 또박또박 그 나라의 언어들로 방언하는 것은 우리가 잘 보지 못했지요. 근데 예전에 급하고 강한 바람같이인가요? 그 책의 제목이 아마 그럴 거예요. 멜테리 선교사님이 쓴 그 저서인데 거기에 보면 이분은 인도네시아인가 어디 사람인데 영어는 전혀 모르는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미국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성령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근데 영어는 한마디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 선교사님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미국으로 가서 공항에 탁 내리는 순간 갑자기 방언이 터지는데 영어입니다. 영어. 이제 영어가 그 선교사님에게 터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도 있구나라는 것을, 아직도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구나라는 것을 제가 깨닫고 또 도전도 받았습니다. 그래요. 성령이 임하니까 새 방언이 터졌습니다. 그리고 성령이 임하니까 그 어부 출신의 그 베드로가 명설교를 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2장 35절에서 4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러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들과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여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침례를 받음에 그날의 신도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 이전에 이제 구절이 너무 많아서 다 제가 읽진 않았는데 베드로가 명설교를 해요. 아주 명설교예요. 아무 학문을 갖추지 못했던 그 베드로가 어떻게 그렇게 설교할 수 있었을까요? 성령이 임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아무 능력이 없는 사람 베드로인데 3장에 보면 사도행전 3장에 보면 기도하러 가다가 습관을 쫓아 기도하러 가다가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그 앉은뱅이를 금과 은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성령이 베드로에게 임하지 않고 이 말을 했다면 베드로는 미친 사람입니다. 그런데 성령이 베드로에게 임하니까 그 말하는 것이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걷지 못하는 사람이 일어나 걷게 되었고 뛰게 된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이고 얼마나 우리가 사모하는 일들입니까? 그리고 또 사도행전 4장부터 보면은 베드로가 솔로몬의 행각에서 설교를 합니다. 그리고 사도들이 말씀을 전할 때에 장정만 5,000명, 그러니까 남자들이 5,000명이라고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요. 여기에서는 그 노약자를 제외한 여성들을 제외한 숫자인 것입니다. 5,000명이 죽게 돌아왔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그 당시에 여성들과 노약자들까지 포함하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게로 돌아왔는가? 우리는 정말 제 생각에는 한 3만 명, 4만 명은 죽게 돌아오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한번 해보게 됩니다. 그때 당시에 인구 밀도로 우리가 생각해 보자면 굉장히 큰 그 인구가 지금 복음을 듣고 죽게 돌아온 것입니다. 얼마나 큰 역사입니까? 우리가 이 사도행전의 이 역사들, 그 성령이 임한 이후에 그 많은 기적과 이사들, 우리가 정말 이상적으로 바라보는 그런 교회의 모습일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이 임하게 되니까 이제 그 사도행전 4장부터 보면은요, 사람들이 자기의 소유를 팔아가지고 전부 교회로 가져옵니다.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로 다 가져와서 그것을 서로 통용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 일의 그 대표가 된 사람이 바로 바나바라는 사람입니다. 굉장히 그 예루살렘 공동체에 영향력이 컸던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가 자기의 모든 소유를 팔아가지고 교회에 이렇게
헌납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하고 같이 그 쓸 것을 나누는 것입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해요. 공산주의, 사회주의가, 이 사회주의의 그 공산이라는 그 사상이 여기 이 사도행전에서 나왔지 않았을까, 그런 얘기들을 이렇게 하는 것을 듣게 됩니다. 사실 이 공산주의를 만들어낸 사람들이 크리스찬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신학생도 있었고. 그런데 하나는 알고 둘을 모르는 거예요. 뭐냐면 신은 죽었다고 얘기하는데 하나님의 없이 어찌 내 속에서 자발적으로 내게 있는 모든 것을 나눌 수 있겠느냐, 그겁니다. 그래서 공산주의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회주의도 안 되는 것입니다. 종교는 인민의 아편이라는 얘기를 했는데요. 누가 그랬죠? 잘 생각이 안 나요. 어쨌든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그런 그 인본주의의 생각을 가지고 어찌 공산주의를 완성시킬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한 거예요. 이것이 가능했던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성령이 그들에게 임했기 때문에, 은혜가 그 속에 역사했기 때문에 그 사도행전 4장의 그 나눔이 그렇게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문제가 하나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이 예루살렘 공동체에 좋은 일들만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사실 핍박도 있었습니다. 다시는 예수의 이름으로 이런 기적을 일으키지도 말고 이런 말도 하지 말라고 유대 관원들이 협박을 하는데도 베드로는 굴하지 않았지요. 당신들이 한번 생각해 봐라. 내가 당신들과 나 사이에서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이 옳은지 당신들 말 듣는 것이 옳은지 당신들은 분별하도록 하라. 그렇게 담대하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베드로가. 그래요. 유대 관원들이, 종교 지도자들이 그 핍박하는 핍박은 심각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루살렘 공동체에. 무엇이 심각했냐면, 이제 사도행전 5장부터 보면은, 5장 1절부터 보면은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나옵니다.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자기가 가진 소유를 다 팔았어요. 다 팔았는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뭐냐면 그 자신들의 그 소유를 다 드리기에는 너무 아까웠던 것 같아요. 왜 그랬는지 그런 이유는 쓰여 있지 않아요. 이거 다 드리면 내 자녀들은 어떻게 양육할까? 이거 다 드리면 내일은 어떻게 먹고 살까? 이거 다 드리면 내가 그동안 풍족하게 누리던 이 모든 그 생활들은 또 어떻게 유지하지? 뭐 이런 생각하지 않았을까? 저는 나름 추측은 해보았는데요. 어쨌든 간에 이 안에 아까운 마음이 생겼습니다. 아까운 마음은 생겼는데 아마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예루살렘 공동체에 굉장히 그 유력한 역할을 하던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바나바도 드렸는데 내가 지금 여기에서 이렇게 머뭇대고 있으면 안 되겠구나라는 그런 생각도 좀 있었을 것 같아요. 어떤 그 공명심 같은 거? 분명히 은혜는 받았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제 생각에는 그 성령 받은 120문도 안에 있지 않았을까, 그런 추측도 하게 됩니다. 분명히 성령을 받았는데 왜 이런 그 안타까운 일이 생겼을까요? 여기 사도행전 5장 1절에서 6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5장 1절에서 6절의 말씀입니다.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수요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추매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단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또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에게로다.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려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젊은 사람들이 일어나 시신을 싸서 메고 나가 장사하니라. 아멘.
분명히 좋은 목적인데, 분명히 이 땅을 판 값에 얼마는 감추었다 할지라도 나머지 갖고 온 금액만 하더라도 굉장히 큰 금액이었을 텐데, 만약에 우리 순복음 도봉교회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같은 분이 많으면은요, 우리 교회는 크게 부자가 될 것입니다. 이 교회뿐만 아니라 옆에 땅을 사가지고 큰 성전도 지을 수 있을 거예요. 아나니아와 삽비라 같은 분들이 우리 교회에 많으면 아마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요? 근데 성령님께서는 그것을 원치 않았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그 드리는 의도에 나쁜 불순물이 섞여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베드로가 분명하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뭐냐면 땅을 팔기 전에도 이 땅은 네 땅이고 땅을 판 후에도 그 돈은 네 돈이야. 그런데 왜 성령을 속이려고 하느냐, 그겁니다. 그런데 왜 사람들 앞에서 정직하지 못하느냐, 그겁니다. 이 예루살렘 공동체에 정말 큰 위기인 거예요. 저는 예전에 이 본문을 읽을 때 하나님 너무하십니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아까워서 조금 감출 수도 있지, 그것 가지고 이렇게 생명을 취해 가십니까? 하나님 정말 무서운 분이십니다. 그럼 나도 지금 예배드리다 죽겠네요, 하나님. 그런 마음 있잖아요. 두려운 마음. 그러면서 그런 생각도 문득 해보았습니다. 하나님, 성령을 회방한 자는 그 구원을 받을 수 없다고 하는데, 그럼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지옥 갔을까요? 막 그런 생각까지 해요. 천국에 보내든 지옥에 보내든 그건 하나님께서 하실 일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런 문제로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지옥 갔다고 믿지는 않습니다. 이거는 구원의 문제와 또 다른 문제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작은 불꽃 하나가 온 산을 다 태웁니다. 그렇죠? 불이 번지기 시작하면서 온 산을 다 태우잖아요.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이 거짓된 모습들, 이 위선된 모습들, 이것이 이 예루살렘 공동체를 무너뜨릴 큰 그런 위기의 전조 증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대 관원들이 핍박하는 거요, 로마 군병들이 핍박하는 거요, 지금 사울이라는 사람이 스데반 안수 집사님을 돌로 쳐서 죽이는 일에 그 앞장섰습니다. 근데 그것 때문에 크게 두려워했다는 얘기는 없어요. 근데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죽었다는 얘기를 듣고 예루살렘 공동체는 크게 두려워했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문제인 것입니다. 암세포가요, 몸에 퍼지기 시작하면 어떻습니까? 결국에는 나중에 생명까지도 뺏어갑니다. 가만히 놔두면 안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극약 처방을 하신 것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지금 이 본문에서 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뭐냐면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 안에 지금 무엇이 가득한지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내 안에 성령이 충만하지 않으면 다른 것들이 내 안에 가득 쌓이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할 때는요, 골리앗 앞에 선 다윗처럼 우리도 담대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요, 어린아이 앞에서도 두려워 떠는 것입니다. 베드로 보세요. 베드로 유대 관원들을 두려워해서 그 예수님이 재판을 받으시는 그 가야바의 뜰에 있을 때에 추우니까 불을 쬐러 갔는데, 거기에 작은 어린 계집 아이가 너도 저 예수와 한패거리 아니냐, 그렇게 물어보니까 아니라고 부인하잖아요. 저주까지 하면서 아니라고 부인하잖아요. 그 어린아이가 뭐라고요? 그런데도 내 마음 안에 두려움이 가득하고 내 마음 안에 은혜가 없으면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 안에 무엇인가가 가득 지금 있는데
그 가득 있는 것이 선한 것이기를 원합니다. 그 가득 있는 것이 성령이기를 원합니다. 예전에 제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던 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의 종으로 부름을 받았는데 아무것도 그 주의 종의 사명을 감당할 만한 그 어떤 아름다운 것이 내 속에서 나타나지 않습니다. 사람을 두려워하고 사람들 앞에 말 한마디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그리고 공부를 많이 하지 못해가지고 교육을 계속 할 수가 없어요. 대학교 갔는데 계속 학사 경구만 맞아요.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군대에 갔습니다. 군대에 2년 동안 다녀와가지고서 이대로 있으면 나는 정말 아무것도 안 되겠구나 싶어가지고 성령을 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계획표를 딱 짰어요. 2시간 말씀을 보고 2시간 기도를 하고 그리고 나머지 시간에는 내가 신학 서적들을 봐야지 하고 아주 빡빡하게 계획표를 짰는데 작심삼일이란 말을 제가 아주 그때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안 돼요. 너무 힘들어요. 기도하다가 잠들어 있는 나를 발견해요. 말씀 보는 것이 왜 이렇게 힘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3일째 되는 날에 잠들다가 깨어나갖고 펑펑 울었어요. 하나님, 이 2시간도 기도 못해가지고 이렇게 제가 잠들어 있습니다. 하나님, 나는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하나님, 나는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펑펑 울었어요. 서럽게 울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너무 좋은데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 많이 충만하게 체험해갖고 그냥 순수한 하나님의 사모하는 마음밖에 그때는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좋고 교회가 좋고 예배가 좋아서 항상 그 예배 드리는 자리에 있었고 교회에 항상 있었는데 그것을 계속 유지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어떤 능력이 없는 것입니다. 제 꿈이 무엇이었는 줄 아십니까? 저는 목회자가 되기에는 감당할 수 있는 그런 그 엄두가 나지 않았습니다. 목회자로서는. 그래서 교회 사찰 집사가 되기를 원했습니다. 진짜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 좋고 교회가 좋고 예배가 좋습니다. 교회 사찰 집사가 돼서 평생 주의 전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살던 그 충남 금산에는요, 그 사찰 집사가 되기가 얼마나 어려운 줄 아세요? 굉장히 교회는 많아요. 많은데 큰 교회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그 큰 교회에만 사찰 집사님이 있기 때문에 그분이 퇴직해야지만 제가 들어갈 수 있어요. 너무나 좁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찰 집사도 나는 사찰 집사 또 하기가 정말 자격이 너무나 부족하구나. 그렇게 안타까워했는데 하나님이 주의 종으로 불러주셨거든요. 그랬는데 지금 시간이 지나서 제가 지금 이렇게 목회자가 되지 않았습니까? 제가 그때는 언감생심 생각했던 그런 목회자가 되어서 지금 우리 성도님들 앞에서 설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간 세월 속에서 많은 일들을 경험하게 하셨고 그리고 또 목회자로서 설 수 있도록 하나님은 이렇게 저를 다듬어 주셨습니다. 굉장히 감사할 일이에요. 그런데 지금 저의 초심, 하나님이 좋고 교회가 좋고 예배드리는 것이 좋았던 그 초심은 어디 가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마음이 내 속에 계속 있어야 되는데, 목사가 되었으면 그런 마음이 더 충만해야 되는데 내 속에는 지금 우리 가족의 건강의 문제, 자녀 교육에 대한 문제, 장막에 대한 문제, 그런 문제들이 지금 내 생각 속에 굉장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요. 현실의 벽에 지금 탁 부딪혀가지고서 하나님이 좋았고 교회가 좋았고 예배가 좋았던 그것을 지금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기도하다 보면 다시 그것들이 회복되는 것을 알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 앞에 자주 직면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만 내가 변화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그 모습들을 통해서 우리를 봐야 되는 것입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분명히 성령 충만함을 받았던 그 120문도 중에 한 사람이었을 터인데 그 물질의 유혹에 넘어졌습니다. 우리라고 그렇지 말라는 법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시간에 하나님께 기도해야 될 터인데 항상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내 입에서 방언이 끊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내 입술에서 기도가 끊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내가 서로 유혹을 지금 받고 있다 할지라도, 내가 지금 시험 앞에 지금 좌충우돌을 하고 있다 할지라도 계속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다 보면은 하나님이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게 하시는 것들을 우리가 경험하지 않습니까? 이 시간 우리가 이제 같이 찬양한 곡 같이 부르면서 기도할 터인데, 하나님 나에게 성령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있는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쫓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내가 성령이 충만해서 이 초대교회의 아름다운 그 모습들이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에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성령의 비가 내리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내일부터 큰 비의 소식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환경 속에서만 비를 맞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심령 가운데 큰 성령의 그 단비가 내리는 것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마음으로 우리 이 찬양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성령의 비가 내리네. 하늘의 문을 여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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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령
우리 다 같이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